안녕하셨습니까? 윤다인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7장을 좀 더 자세하게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27장은 다른 장과 달라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편은 가볍게 전체 내용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2편에서는 더욱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27장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석들이 아주 다양하죠. 이삭의 실수한 것과 리브가의 실수를 제하여 버리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넣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해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큰 오류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지난 시간 돌아볼 때 너무도 믿음 안에서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리브가가 아들들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너무도 신앙생활을 잘 해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 역시 어떠한 욕심보다도 우물들을 파서 물이 나올 때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양보를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손에 이끌려 제단 앞에 섰을 때도 아무런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두 부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에서와 야곱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안다면 더욱 은혜가 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장자인 에서가 즐기는 사냥한 고기를 항상 즐겨 했었죠. 리브가는 항상 장막에서 야곱과 함께 있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중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버림받고 외면당한 것이 아니죠. 물론 고난의 시간과 그에 따른 아픔의 시간도 있지만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깨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27장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영적인 눈이 같이 어두워진 것을 표현하지 않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삭은 자식이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하는 자식을 더욱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 중에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 또한 사냥을 즐겨 했고요. 이 부분에서 이삭은 영적인 눈도 같이 어두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노아를 통해서 저주받은 자식이 누구입니까? 바로 함이죠.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의 뜻은 대적자, 반역자,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한 최초의 군주가 바로 이 니므롯이죠. 그가 바로 사냥꾼입니다. 특별한 사냥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사냥꾼은 동물들을 정상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잔혹하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걸이었는데 이 영걸은 기보르라는 말로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에서의 효도에 반해버렸기 때문에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에서가 잡아다주고 이삭이 먹었으면 27장 4절에 나의 즐기는 별미라고까지 깼느냐 이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실수투성인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노년에 이들은 철저하게 그러한 것을 깨닫고 또 알게 되죠. 혈통적으로 에서가 장자이지만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 진리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세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선 되어야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낳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에서 역시 육체를 따라간 거죠. 헷 족속의 여인을 취한 것도 모자라서 에서가 그 이스마엘 가계의 흐름의 여인과 또 함께한 것은 어쩌면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밧단 아람 라반 삼촌 집으로 가죠. 그 갈 때 에서가 생각하기로는 결혼을 위해서 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축복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절대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안개 같은 세상입니다. 에서는 이 세상에서 축복을 찾으려 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야곱은 자유하는 여자, 약속을 따라 가게 된 것이죠. 27장을 통해 또 리브가의 실수를 말하고 있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좋은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한 거죠. 그러나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 했는데 그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27장 13절에 잘 드러나 있죠.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과 용기죠. 아마도 실수는 했지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야곱을 대할 때 향기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27절의 말씀이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아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지금까지 에서에게 맡아보지 못한 그 여호와의 복 주신 향취라고 했는데 이 향취는 어떠한 향기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밭의 향기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의 향기, 메시아 왕국의 향기,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의 향기.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마도 에서인지 아닌지 분간은 할 수 없었으나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향기,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맡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를 야곱에게서 이삭이 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에덴의 축복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첫째 아담을 메시아의 그림자로 세웠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야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이삭이 가까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 야곱의 음성은 바로 아브라함의 음성이요, 이삭의 음성이요, 모세와 성령이 연합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교회가 야곱의 목소리를 높일 때 그 아들의 향취, 에덴의 향취, 이스라엘의 향취,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올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한 야곱의 축복은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27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교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므로 마지막 때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들로 야곱의 음성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가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며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에서의 옷을 벗고 완전한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잠깐 입었지만 그것은 속이는 옷이었습니다. 에서의 옷은 피 묻은 거짓의 옷입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의 신부가 되어 나가야 하는 것. 그러므로 창세기 27장은 단지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 야곱과 에서의 속임의 갈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알려주는 장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7장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삭의 실수를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어디서 올까요? 그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연로해서인지 자신이 에서로부터 마치 자신이 복을 주는 주인공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해 올 때 마음껏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실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실수가 아니다라고 넘어가면 잘못하면 사람 중심으로 흘러버릴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7장 3절 4절에 이삭이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사실 이 대목인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축복 자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 것이죠. 이 축복이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장자권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서의 에돔 족속이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굴복한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삭은 노년에 형제의 싸움을 보게 되고 동생을 죽이려 하는 그 장남의 모습을 뼈아프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리브가는 장막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장막, 성막, 성전,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해석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왜 장자권을 받아야 하는데 야곱이 받았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지요.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만 했습니다. 마라에서 쓴 물로 인해 원망하고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고 다툽니다.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위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끝없이 이끄시고 구약 내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장남으로서의 장자권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왔고 어디에게로 주어졌습니까? 바로 이방민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둘째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 20절의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깊게 가자면 장남인 첫째 아들 아담의 죄성을 따라가면 이제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둘째 아들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이 이 창세기 27장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성전을 주셔서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자권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고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실수투성이를 거룩한 삶으로 꼴지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깊은 마음으로 창세기 전체를 묵상하고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장자권을 함부로 생각했던 에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망령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망령된 자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애와 영광과 말씀을 우습게 여긴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쉽게 무시한 에서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 복음,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17절의 말씀이 더욱 기가 막힙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그것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믿음에 의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에 의하지 않는 모든 사고와 행위는 에서가 당한 결말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은 아버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에서가 들어오는 장면이죠.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는 이미 자신의 맹세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 언약의 전승자로서의 위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에서는 장자권을 너무도 경솔히 여긴 것으로 볼 때 그가 요구하는 축복은 다른 곳에 있었죠. 아마도 물질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일어나서 잡수소서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원문으로 야쿰 요칼입니다. 아주 공손한 말로서 야곱보다 훨씬 더 존경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우리의 자랑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부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놀란 이삭이 말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너는 누구냐라는 이 묻는 장면은 이삭으로 하여금 혼란과 충격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의 표현은 33절에 더욱 절정으로 나타나죠.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 가운데 이삭이 야곱이 축복을 받았음을 깨닫고 크게 떨었다라는 이 히브리 원문 예헤라드 하라다 게돌라 아드리메오드는 아주 극심한 두려움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경외심과 자신의 실수에 대한 깨달음을 이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고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그 자신의 실수로 인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제 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슬퍼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로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저가 크게 통곡하면서 축복을 요청한 이 히브리 원문 체아카 게돌라는 매우 심한 비통의 큰 울음이라는 뜻인데 이는 그 참회의 눈물이 아닌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는 그러한 울음으로 표현됩니다. 에서는 울면서 축복을 구했지만 결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시에 죄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의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내려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못 미친다면 아마도 에서가 울부짖는 마음이 아닐까요? 예수님 속히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이 실제 눈앞에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안타까움은 더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서는 야곱에게 베풀어준 그 똑같은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 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여전히 장자권을 쉽게 생각했던 자신의 이 허물과 야곱을 약속의 후손되게 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하면 되지 않나? 짐승의 표가 시작되면 회개하면 되지 않나? 그러나 그때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열처녀의 비유와 같을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은 야곱이 강교하게 복을 빼앗았다고 설명합니다. 이삭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삭 자신은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깨달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정말 처절한 에서의 외침이죠. 이는 순전히 에서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장자권은 그의 자의로 야곱에게 넘겨진 거죠. 계속해서 에서와 이삭의 그 처절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37절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총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삭이 야곱을 에서의 주로 세웠음을 말하는 이 장면에서 히브리 원문 이 심이라는 뜻은 세웠다, 어떤 신분을 두다라는 뜻인데 이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다스린다는 예고입니다. 에서가 다른 축복이라도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권을 깨달지 못한 그 에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에서는 이삭이 축복만 하면 다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은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개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회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죄짓고 회개하면 그것이 길이 생겨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를 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변화시키는 파워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둘째 아들이 되는 축복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에서에게 남은 인생에 대한 이삭의 설명이 이어지죠. 39절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의 후손이 그들의 기질과 생활 방편으로 약탈 민족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삭이 에서에게 세속적 축복을 허락한다는 것은 히브리 원문 미시마네인데 기름진 곳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서와 그의 후손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주셨을 때 선한 대로 인쳐지는지 악한 대로 인쳐지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듣고 계신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은 바라크, 무릎을 꿇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 말은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 이삭이 죽을 것을 알고 동생 사레를 마음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에서가 이 보복 시기를 미룬 이유는 자기를 사랑한 그 부모가 형제들의 그 살인으로 가슴 아파할 것을 참아 볼 수 없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죽는 날을 기회로 동생을 죽이겠다는 그 에서의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수습을 마련하죠.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둘을 이르랴. 44절에 풀리기의 이 히브리 원문 타슈브는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인데 에서의 그 화가 풀릴 것을 예상했으나 이는 2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그 이르랴라는 이 샤콜이라는 뜻은 유산하다 또는 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리브가는 두 아들을 모두 잃을 것을 우려하는 장면이죠. 사실 리브가는 오랜 기간 동안 장막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아들 야곱과 오랜 기간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의 고향집 하란으로 야곱을 도피시키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고달픈 나그네 생활을 시작합니다. 비록 그는 언약의 후손으로 지명되었으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약속된 축복을 쟁취하려 함으로써 그의 허물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못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처럼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리브가는 이삭에게 자신의 마음에 대해 하소연을 끝으로 27장이 끝을 맺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말씀 가운데서 싫어하거늘의 이 쿠추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은
혐오하다라는 뜻으로 장남 에서의 아내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불경건한 에서의 아내들이 시부모에게 끼친 걱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활의 재미를 못 느끼면서 살맛이라고는 전혀 없는 리브가의 그 탄식하는 소리죠. 이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인간의 그 계략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에서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인 손실을 얼마나 겪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야곱처럼 축복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이삭의 안타까움과 리브가의 고통과 야곱의 기나긴 여정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이 27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면서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28장의 장면이죠. 이 말씀을 통해 다음 시간에도 많은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